13세의 어린 나이에 진나라의 왕이 된 영정은 기원전 221년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최초로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영정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진시황이라고 부르게 했는데, 여러분 그 이름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라는 명칭에 만족을 하지 못한 영종은 이 왕이라는 것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진 황자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황의 이 시자는 시작하다라는 그 의미의 시자예요. 그래서 자신이 모든 위대한 존재의 시작점이 되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진시황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세운 진나라가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병사의 숫자 또한 가장 많았는데, 당시 서양에서 가장 강하고 많은 군대를 가진 제국이 로마입니다. 로마. 근데 이 로마 제국의 군사가 몇 명이냐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나라는 몇 명이냐면 10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명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인물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서 신하들의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백성들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누구도 그 단어를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불로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수많은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게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불로초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진시황이 몸에 좋다는 온갖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보양 음식들을. 그리고 도사들이 만드는 특별한 보약들, 이것들, 약들을 열심히 먹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진시황이 4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여러분, 불로초와 관계된 이 진시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다. 두 번째는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기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뭐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기념하고 또 그 안에 담겨진 또 놀라운 영적 진리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방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자, 부활에 담겨진 첫 번째 영적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힘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대중 앞에 딱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맞서 싸울 줄 알았는데, 그들을 물리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제사장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여러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딱 꺼내 들고 병사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빨리 칼을 다시 도로 넣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은 병사들과 싸우는 것 대신 오히려 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는 거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자신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늘 사랑과 희생의 싸움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결국 죽음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중요한 증거요, 선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킹 목사는 1950년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리더였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로부터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던 이 수백만 명의 흑인들이 이 킹 목사가 세상을 분명히 바꿔줄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킹 목사한테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킹 목사의 말 한마디면, 설교 한마디면 총과 칼을 들고 일어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딱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킹 목사가 철저히 비폭력 저항을 외치는 거예요. 백인들이 때리면 맞으라는 거예요. 백인들이 감옥에 가두면 그냥 갇히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오는 증오를 절대 몰아낼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오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증오를 사랑으로 갚던 삶을 살았던 킹 목사가요, 너무나 안타깝게요, 39세의 나이에 이 백인에게 암살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겉보기에는 폭력이 사랑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스컴을 통해서 전 미국에 알려지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킹 목사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를 듣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어요. 그 백인들이. 그래서 많은 백인들이 오히려 흑인 편에 서서 함께 저항운동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69년에 이 흑인의 완벽한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법이 통과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큰 권력을 가져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큰 권력이 갖게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뭡니까? 희생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썩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여러분 선으로 갚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자, 부활에 담겨진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승리의 길은 여러분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2004년에 개봉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정말 실감나게 고증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놨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희롱을 당했습니다. 종들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에게 책찍으로 맞았는데 그 책찍은 그냥 보통 책찍이 아니라 책찍에 날카로운 칼날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책찍질을 한번 할 때마다 예수님의 등에 있는 삭갓들이 그냥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피가 흐르는 거죠. 이 혹독한 책찍질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이요, 끝이 아니죠. 거기서부터 한 40km에서 50km 정도 되는 십자가의 형틀, 가로로 된 형틀, 세로는 이미 거기에 박혀요. 가로로 된 형태를 두고 1km 정도 되는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죄수들이요, 이 형틀을 지고 가는 도중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절반은 죽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신 예수님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끔찍한 고통을 또다시 겪으시죠.
병사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다시 거기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본 사람은 여러분 그 처참함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이긴 하지, 대속의 십자가인 동시에 여러분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고통의 길을 걸으셔야 되었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데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일까? 그냥 고통 없이 예수님이 편하게 죽으시면 되는 거 아닐까? 피를 흘리시면 되는 건 아닐까? 저는 예수님께서 고통의 길을 걸으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의 길은 험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하지만 그 끝에는 이전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또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인들의 출산의 과정이에요. 출산의 과정. 여러분,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뱃속에서 10달간이나 보살피고 키우는 일은요 너무나 고된 일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임산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애 낳기 전에 이 애만 낳으면 내가 다시는 안 난다.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애 낳으신 분들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렵다는 거잖아요. 임신의 과정이. 근데 여러분, 출산은 쉽습니까? 출산은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통증을 1부터 10까지 이렇게 구분한 통증 척도표가 있는데 이걸 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10점이에요. 10점. 1부터 10점. 10점이 무슨 어떤 고통이냐면 불에 타는 고통입니다. 이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이에요.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큰 고통이 뭐냐면 출산의 고통이 그 다음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보다는 한 단계 낮은 고통이에요. 근데 좀 더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출산의 고통이 최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의 두 고통은 단시간에 끝나요. 불타서 금방 죽습니다. 사람이. 사지가 절단돼도 금방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출산의 고통은 애가 나올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이고, 저희 아내가 거의 10시간 있었는데 끊임없이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아마 출산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모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그 아이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태에서 태어난 그 갓난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산모는 그동안 자신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길을 이 산모의 출산의 길과 똑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얻은 지금 이 구원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피와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고 고귀한 것들은요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요 여러분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부모건 그 배우자건 그의 자식이건 그의 친구건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이건 그 사람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피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사람이 그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의 삶을 마치 전쟁터에 나온 병사와 같다, 혹은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승리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힘을 다해 세상이 주는 시험과 유혹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 끝은 절망이 아니라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믿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니다. 철이 여러 번의 담금질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게 지듯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낙심케 하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십자가를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읽고요, 묵상하고요, 또 그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과정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원한 삶을 가기 위한 지금 과정을 우리가 그냥 살고 있음을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머무르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큰 부와 명예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그냥 우리가 스쳐가는 순간이에요. 순간. 2022년에요 이 세상을 떠난 이어령 박사, 다 아시죠? 이어령 박사님이 말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이어령 박사가 바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짧은 소풍이었습니다. 소풍 끝에 남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뿐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인생은 뭐냐면요, 짧은 소풍입니다. 짧은 소풍.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언젠가 모두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 이 땅에서의 영광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